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을 오늘 보내게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2023년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자 우리 인생의 출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삶의 결론이 되고 또 결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께 삶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인생에도 큰 변화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살이 붙는 것처럼 저는 회복을 경험해서 2023년도 하늘 땅 교회와 또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예수님은 여러분 사상가나 우리에게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던져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역시도 전역을 앞두고 강원도 1996년도 어느 10월 가을에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일명 지나가던 버스 택시 기사가 그 잠수함을 보고는 신고하여서 전군이 오대산으로 치악산으로 설악산으로 계속적으로 그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녁을 앞두고 있는 저의 인생은 이제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저를 한사코 기도하며 응원해주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FTX가 아니라 전쟁이 났다고 하면서 그냥 60 트럭에 타고 전국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GOP 안에 근무하고 있던 향로봉 고지에서 마지막 총격전을 하는데 그 전에 군단에 누구도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하고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3인 1개주로 수생 매복하고 1인이 절대 개인 행동할 수 없는 전시와 같은 상황인데 그 햇살이 나뭇잎 노랗게 물든 사이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제 안에 뜬물을 그 두려움 너머에서 오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 주머니, 건빵 주머니에는 교회 청년들이 그냥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 하라고 작은 포켓 성경을 사주었는데 그 포켓 성경은 신약 전부와 또 구약의 잠언과 시편만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제 눈 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자기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말씀으로 너무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야 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던 초짜 신앙, 뒤늦게 믿음의 1세대요 신앙생활을 늦게 하다 군대 갔지만 여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참우 속에서 얼마나 숨죽여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그동안 졌던 죄에 대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너무 많이 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괜찮다. 제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한낱 약점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라고 오히려 고백하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와 같이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은 감추지 않고 우리의 그 죄악이 주님 앞에 다 발견되고 드러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되어서 매일매일 내 삶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장면이죠.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노하우가 많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현대인의 그 삶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후가 아니라 밤새도록 일했지만이라는 구절을 보아서 우리는 새벽 동틀 무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오히려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그 인생. 그는 오늘 고기 잡는 것이 한낱 취미가 아니라 그는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호숫가에 배를 대고 또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배의 소유주거나 그물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보아 그래도 나름 재산도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빈 그물을 씻는 모습은 마치 퇴근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고 있는 어느 직장인의 삶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밤새도록 몸이 다 천근만근 될 정도로 열심히 다했지만 얻은 소득이 없어 회사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퇴근을 하면서 피로와 상실감,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어떤 인생인들 새날을 기대하고 새해가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우연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별 상관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한참을 바라보시고 그의 고된 인생 위에 말을 건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때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접하면서 이미 우리가 아는 말씀, 너무 흔한 이야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쩌면 정말 저기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도 세상 얼마나 치열하게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삽니까? 그러나 얻은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향해서 자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을 계속해야 할지, 일을 그만두어야 될지,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제 깊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에게 삶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다 접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아침이나 낮에는 물고기가 얕은 곳으로 옮겼다가 늦은 저녁 어둠이 찾아오면 깊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벽 미명 동틀 무렵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말합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저 양반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나인데 지금 설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세상의 상황과 많은 사람들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고 인생을 바꾸라는 그 말에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처럼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찾아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그대로 될 때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지금 40일 기도해 하듯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베드로는 그냥 어떤 결론이 내릴지 모르지만 그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 많은 어획량을 획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그날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쩌면 저라면 주님 좌표를 찍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저와 함께 큰 사업 동업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텐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내가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렀지만 왜 나는 내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적인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제서야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었던 예수님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당신 누구신지 나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을 초대하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자기 삶의 전부를 버렸던 것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했던, 왜 우리는 예수님의 발 언저리에서 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얻은 것이 있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쉽게 버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는 내 삶의 전부, 아니 한 절이라도 그분 앞에 좀 드리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한 걸음은 주님께, 한 걸음은 세상에 여전히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려면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회복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늘땅교회가 삼중감동의 목회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게 되니까 혼자 할 수 없어서 오늘
친구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삼중 감동의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감동, 내가 만남의 사건을 통해 경험한 이 감동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축복의 역사, 감복의 역사, 감동, 감격, 감복, 삼중 감동의 목회가 바로 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될 때 친구들이 와서 다 놀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 안진병자 40년째 구걸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는 솔로몬의 행각에 이 모든 일이 소문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냐고 그 서기관과 그 아버지 사람들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취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속히 풀려나서 우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가든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 안에 오는 이 감동을 전하고자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그의 인생이 많은 자들, 삭개오는 자기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학이 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을 얻겠다는 그 삼중 감동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우리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감격이 되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해도 저는 오늘 이 방식으로 또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의 소개로 하늘 땅 교회를 가면 거기 뜨겁더라, 또 시장 어기에 갔다 자기의 인생의 고민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산에 뜨거운 교회가 있다는데, 말씀이 있고 거기 가면 사랑이 있다는데 하늘 땅 교회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곳에 소개받고 와서 지금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척 초창기에는 그냥 너무 은혜 받으신 우리 할머니 권찰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거기 가서 자랑했는지, 한 번은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미용사가 교회 한번 나오지 않으면서 하늘 땅 교회를 소개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멈춰서서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내 삶의 결론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코로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꿔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른 데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키는 내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회복하여 이제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루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주님 앞에 정말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하고 내가 한번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없으면 여러분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나의 존재됨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벼룩은 1m 이상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실험을 보니까 작은 유리컵 안에 벼룩을 넣었는데 그 컵은 6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벼룩이 그곳에서 점프를 하면 계속 이쪽 저쪽 투명 유리에 부딪히게 되니까 더 이상 뛰지 못해서 28m 정도 뛰더래요. 센티미터 정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이 유리컵을 치우고 그 벼룩을 밖에 두었더니 안에서 있었던 그 습관과 그 내성이 그대로 있어서 자유의 몸이 돼도 28cm밖에 못 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이 지닌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능력을 스스로 28cm밖에 안 된다고 자기를 가두면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는 60cm를 충분히 뛸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질문하지만 오늘도 또 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답답하고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전히 다른 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그의 삶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했을 뿐입니다. 어부에게 있는 침착성과 그 인내심을 그대로 살려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삶의 여정과 아무 연관없는 자리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발견한 사람은 피곤과 절망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밥벌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매여 나이 들 때까지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달려봅니다. 언뜻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불행한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한 번쯤 크게 무너져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행복에 파묻혀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혼자 비전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 비전을 성취해 가기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에 지쳐 지금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재아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동안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게 했단다라고 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의 삶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 리더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성령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했던 것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새해 첫 주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시작입니다. 오늘 베드로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쩌면 노답처럼 보이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정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실타래가 풀려야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 상처, 이 관계, 이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해야만 무엇인가가 그 위에 또 쌓이고 쌓이는데, 우리는 열심히 회복은 되지 않고 막혀 있는데, 열리지 않았는데 그 위에 무엇을 하면 더 얹히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의 첫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40일 시험을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첫 사역의 시작은 함께할 제자를 부르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마태복음 4장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또한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3절에 53절까지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부르심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주께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회복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 인생의 회복은 죄인을 불러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초대 가운데 응하여 그 만남을 기꺼이 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헌신합니다. 내 삶의 회복을 꿈꾼다면 주님의 부름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은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하고 갈릴리 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는 같은 지명을 바닷가라고 얘기하는데, 유독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호숫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넓은 큰 바다 지중해 욥바를 건너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의사요, 또 그는 선교사의 사명을 이미 살아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산같이 큰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커서 내 문제를 덮어버리면 그것은 바다 같은 큰 문제가 아니라 호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회복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바로 회복은 우리의 삶을 달리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을 날마다 준비하며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2023년도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이 이 도시와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이제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